병력 거부와 관련해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 기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반 군인은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이다. 만일 그런 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하지 말 것이며 선서도 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가 이런 조건을 거부하면 돌려보낼 것이다. 군인이 되기를 원하는 예비자나 신자는 내쫓을 것이니 이는 하느님을 경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가 된 군인들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투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군인인데도 너는 앞으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군대 자원과 군대의 전투력이 갈수록 약화됐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이 로마에서 군대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이지 않았나요? 군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말 들 필요가 없죠. 더욱이 고대 사회는 다른 종족을 정복해도 된다, 약탈해도 된다, 정복할 경우 노예로 삼는다, 이게 간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군대의 중요성은 더 커요. 근데 현재 지금 로마 제국은 사방에서 여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북쪽에서는 게르만족, 동쪽에서는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거대한 제국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국경선이 막 무너졌어요. 로마는 그걸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거의 망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병력을 거부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을 제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 로마 제국은 정말 무너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트너스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 겁니다.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기독교 세력을 억누르고 박해한 것이죠. 자,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니코메디아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장신물, 기구들, 성경들 다 치운 대로 끄집어내가지고 불태우고, 전쟁할 때 쓰는 기구를 끄집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통치 19년, 디스트루스월, 로마력으로는 3월, 주님의 순환절이 임박했을 때 황제의 칙령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교회들을 기초까지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를 박탈할 것이며, 집에서 일하는 자들은 만일 기독교 신앙을 고수한다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라는 것이었다. 완전 미움 샀네요, 그냥. 살 수 없게 만드네, 그냥. 그렇죠. 그런데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칙령을 내린 지 한 1년쯤 지난 뒤인데 중병에 걸려요.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스스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갈레리우스는 이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기독교를 박해해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전국 전역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그 이전에 없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허용을 한 거예요. 예. 사람을 낚싯줄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바다에 얼굴만 놔두고 딱 담가놔요. 계속 담가놓고 물고기나 조개가 뜯어먹어서 죽을 때까지. 또 여자들은 거리로 끌고 와가지고 다 뺏긴 다음에 한 다리만 이렇게 걸어놔요. 죽을 때까지. 여자와 아이도 가리지 않고 또 어떤 때는 20명, 30명, 한 100명씩 죽이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죽더라도 그 시신을 매장할 수 없어서 그 시신을 동물들에게 이렇게 먹이로 많이 줬대요. 예, 사실 로마인들에게 그 폭력과 학살은 하나의 축제같이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처형됐던 상황을 기록해 놓은 문헌이 있는데 그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불러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아 찢어진 그들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속살과 창자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조개 껍질이나 땅 위에 놓인 창날 위에 눕혀졌다. 그리고 갖가지 고문을 받은 뒤에 사나운 짐승의 먹이로 던져졌다. 대박이다. 아, 너무 끔찍해요. 상상하기도 싫고. 그럼 저때 당시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하게 박해를 했잖아요. 저도 기독교입니다 하는 사람들 별로 없겠네요. 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때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강해진다 그래서 야, 우리 숨자, 우리 뭐 간두자 하지 않습니다. 박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하늘나라에 가는 시간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순교에 나서게 되죠. 진짜 끔찍했네요. 사실 아주 옛날에 처음 박해할 때는 기독교 신자가 몇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가 오면 인구의 10%, 동방에선 대다수가 대도시에 있었거든요. 대도시에서는 한 50%, 60%가 기독교 신자예요. 당연히 그러면 동료를, 뭐 친구를, 친척을 죽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100명을 안는데 그 중에 한 50명이 기독교 신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 죽이지 말아라. 갈레리우스도 기독교 세력을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먼년을 박해해도 끄떡없구나. 나의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 그만둬라. 명령을 내리고 죽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어쨌든 간에 결국에 그렇게 자기 명을 얘기했던 거를 거두고 그럼 완전히 그 기독교인이 승리한 거네요. 예, 사실 기독교 신자들은 박해가 아무리 강해져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그 신앙 순교로 무섭다, 신앙을 무서워. 지켜냈기 때문에 이 최후의 전쟁에서 기독교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와. 대단하다. 뭐 그냥 목숨으로 그냥 이겼네. 목숨 목숨으로 바쳐서. 이겨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독교 박해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릴 만큼 로마 제국 역사에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신을 믿었습니다. 응?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원래 태양의 신을 이제 믿는 어떤 미트라교 신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콘스탄티누스는 왜 이렇게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을까요?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을 때 그에게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를 차지했던 막센티우스는 서방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마침내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서 막센티우스하고 최후의 대결을 벌입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최후의 대결을 벌이는데 군대도 적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잠을 잘 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콘스탄티누스고요. 저기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뭔가 신의 계시를 받은 거네요. 그렇죠. 이 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꿈의 내용이 뭔지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콘스탄티누스는 꿈속에서 하늘의 표지를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놓은 후에 전투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방패에 X 문자를 쓰고 수직으로 선을 긋고 그 꼭대기에 둥글게 원을 그려 그리스도의 암호문이 되게 했다. 즉 XP를 표시한 후 군대는 전투에 들어갔다. 자, 여기서 그 XP라는 표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냥 XP가 아니고 히라보로 저 X는 CH입니다. 그 다음에 P라고 읽으신 것은 R입니다. 이걸 결합해보면 CHR이 됩니다. 크라이스. 그렇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꿈에
크리스토스라는 글자를 이렇게 너네 병사들의 방패 깃발에 새기고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너가 이길 것이다 하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유럽에 가면 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 문양이 자주 보여요. 근데 저도 이거 콘스탄티누스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 몰랐어요. 예. 자, 꿈에서 본 대로 콘스탄티누스는 이 글자를 방패에 새기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테스와 그의 병사들은 그 다리에서 다 익사해 버립니다. 우와. 자, 이후에 콘스탄티누스는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13년 기념비적인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은 밀라노 칙령인데요. 아,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 그렇게 유명해?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모든 규제들은 철폐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신자들에게 완벽한 종교의 자유를 준다. 드디어. 종교의 자유. 뭔가 이게 뻥 뚫린 느낌이에요. 드디어 정말 축제였겠네요. 예, 답답했는데 그렇죠. 막. 이로써 수백 년간 계속되었던 로마족의 박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